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라고 칭하시고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재확정하시며 아브람에게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명령하시고 그것을 시행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7장은 1절과 9절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하시며 언약을 재확정하신 내용이고 10절과 14절은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명령하시고 15절과 22절은 사레에서 사라라고 하시며 씨의 약속을 보증하시고 23절부터 27절은 아브람이 할례를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에서 총 7번 나타나십니다. 이번이 5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흘러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에게 드디어 아들을 주실 계획을 밝히십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이미 15장에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17장의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라기보다는 15장의 언약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언약의 특색은 있으나 두 언약 모두 후사와 땅이라는 공통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언약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칭하시며 99세가 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란 칭호는 창세기에서 아브람과 야곱의 에피소드에 나타나는데 대부분 번성의 약속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전능한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듯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의 전능한 힘으로 이루실 것임을 그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따르며 그 앞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헌신하라는 의미이고 완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결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명령은 하나님이 계속 지켜나가야 할 의무입니다. 아브람에게 할 일을 명하신 하나님은 이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겠다고 선포하시며 아브람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브람을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람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람의 언약이라고 말하기 쉽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된 것이 아브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포함된 것이 아브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통해 언약을 이해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 언약이란 단어가 15장 18절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17장에서는 내 언약을 비롯하여 언약이란 단어가 9번이나 나와 훨씬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고 말하시며 아브람과 맺은 언약의 진정성을 알리십니다. 또한 어떻게 아브람이 번성케 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알리시고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십니다. 이것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라는 점과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확신시키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아브람에게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은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소망할 수 있게 도운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늘어 여러 민족을 형성한다는 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과 18절까지에서는 이것을 율법의 자녀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인 성도들의 조상이 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6절과 8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약속을 반복하시며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그들 중에는 왕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왕에 대한 약속은 이후 창세기 17장 16절, 창세기 35장 11절, 창세기 48장 19절에서도 반복하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 수많은 왕들이 태어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다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으로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가나안 일부 지역에서 거류하고 있지만 자손은 온전히 이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듯 아브라함 한 세대만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자손들이 대대로 걸쳐 그 후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토록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소유케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사실 포피를 베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만 행한 독특한 행동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유한 상징성과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즉 할례는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알리는 고유한 상징적 표식으로 사용하십니다. 또한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실행해야 하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로 이어질 쌍방의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그 백성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킬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받을 자격을 아브라함 후손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일꾼이든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할례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만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이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듯이 이제 사레의 이름을 또한 사라라고 바꾸십니다. 이것은 여주인이라는 사레의 이름에서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로 바꾼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사라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5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마디는 사라에게 복을 준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갈대아 우르를 떠나 자신이 인도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여 주신 약속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함으로써 그의 축복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사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겉으로는 엎드려 경의를 표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너무나 가능성이 없는 현실을 생각하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나이가 각각 99세, 89세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아들을 갖는 일은 이제는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나 하고 바랬던 한 해 한 해가 지나 벌써 24년이나 지냈습니다. 그나마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별탈 없이 자라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던 이 웃음은 1년 후
아들 이삭이 실제 태어남에 따라 밖으로 터져 나오는 웃음이 됩니다.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에게 기쁨의 웃음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삭이란 이름이 웃다라는 동사에 파생되고 아브라함의 웃음과 이삭이라는 이름 사이에 언어 유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웃으며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불가능한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단호히 아니다 라고 외치며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심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아내 사라가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삭이란 이름까지 정해주십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더 나아가 하나님은 태어날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 언약은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길 바랐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과 이삭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었음을 밝히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틀림없이 그와 사라에게서 태어날 이삭을 통해 성취될 것임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생육하고 매우 크게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사실상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잉태한 하갈이 사라에게서 도망쳤을 때 이미 그녀에게 나타나 이스마엘을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갈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복을 선언하시면서 자손의 번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밝히신 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의 출생을 언급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번에는 이삭이 태어날 때가 내년 이때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날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앞서 10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서 명령한 할례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27절입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은 자신과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의 포피를 배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99세, 이스마엘은 13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와 함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그의 자식뿐 아니라 그 집에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도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할례의 목적이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기 위함임을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리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조건이었습니다. 13년의 기다림은 그나마 남은 아브라함의 믿음마저 흔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절벽 앞에 섰을 때 전능한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되었고 신실한 하나님은 믿업지 않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인 수단을 모두 폐하시고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불임을 임신으로, 불모지를 번영의 땅으로, 약속을 실현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이 인류의 소망임을 철저히 드러내십니다. 둘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신실히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셋째, 우리를 진정하게 웃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라를 통해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말에 아브라함은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서 낳을 자식의 이름과 낳을 시기까지 못 박아 주십니다. 불신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를 진정으로 웃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